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자세히 보면 모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 곳에도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의 경우에만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예언자들의 예언과 성취에 항상 이 다윗이 나오죠. 왜 그런가 하면 다윗 왕은 왕 중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셨기 때문에 다윗 왕이 항상 강조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창세기부터 메시아 예언이 점점 더 그 범위를 좁혀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 했기 때문에 메시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으로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유언 가운데서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로부터 통치자가 나올 것을 또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왕조는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 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 자식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며 영원히 보존시킬 것이다. 솔로몬을 뛰어넘는 메시아 왕국을 그 예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할 때 꼭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이어서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육신으로라는 구절과 성령으로라는 구절이 대비될 때 이것은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성령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곧 인성과 신성의 대비입니다. 자연과 초자연,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육신적인 혈통과 신령한 신분의 대비인 것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인정되셨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declare라는 단어 썼습니다.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족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남북 왕조로 갈렸을 때 남왕국의 첫째 왕인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고냐까지, 다시 말해서 여호야긴이라는 왕까지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족보에는 왕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 족보에는 이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인위적으로 세 파트로 나누고 14대씩 잘랐기 때문에 이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 이 두 번째 파트도 14명만 들어가서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8절에 요람과 우시아 왕 사이에는 아하시아와 요아스와 아마샤 이름이 빠졌습니다.
이 왕들의 이름이 왜 14명이 계속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로열 라인에서 실제로 왕위에 올랐던 그 왕들의 그 라인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후손으로 나온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오늘 설교 제목에 은혜의 족보라고 그랬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조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족보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족장이요 또한 왕이었지만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도 부끄러운 얼룩진 삶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셨고 그 은혜의 언약을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부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에는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들도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후사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서 사라의 제안에 따라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생일대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또 부인 사라가 너무 아리따워서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감 속에 가는 곳마다 내 부인이 아니라 내 시스터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언약을 거두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국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처럼 큰 은혜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누구보다도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라는 장수를 계획적으로 죽이는 살인 교사죄까지 범하였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30용사 중에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러서 집에 가서 편히 씻고 발을 씻으라, 부인과 함께 자라고 편히 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서 우리 동료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혼자 집에 가서 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다윗은 다음 날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먹였습니다. 충직한 군인 우리아는 그래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우리아를 죽였던 것입니다. 요압 장군에게 밀명을 보내서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위치시켜서 죽이라고 밀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큰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족보에는 4명의 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이 4명은 하나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그래서 유다, 베레스 이렇게 족보가 내려가는데 다말이라는 여자는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자식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는데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랬는데 룻이라는 여인은 모함 여인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혼인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방 여인 그 룻의 이름이 또한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은 다윗과 간음을 했던 밧세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훌륭하고 정숙한 여인들이 유대 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처럼 허물 많은 여인들, 이방인들, 술집 여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죄악과 허물과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가리워진다는 것을 그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그들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죄와 허물로 얼룩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허물 많은 여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아브라함, 치명적인 죄를 지었던 다윗, 이러한 사람들이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이 족보가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은혜가 이 모든 죄들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고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들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케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택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탄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은혜가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사람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허물과 실수,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 주일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